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현실치료의 영성적 의미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현실치료의 여러 이론적 배경들을 어떻게 영성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치료적인 상담 이론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또 영성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어떤 차원에서 그럴까? 먼저 첫 번째로는 현실 치료에서는 진단명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즉, 너는 우울증이야, 너는 정신분열증이야, 또는 조현병이야, 너는 편집증이야, 너에게는 망상증이 있어, 너는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로서 이런 진단명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실 치료에서는 절대적으로 임상적인 그런 진단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울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나는 삶이 조금 무겁고 힘들다, 또는 불안하다, 어느 한 곳에 너무 집중을 해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방식의 언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진단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그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울증 환자다 하면 우울증이라는 그런 병 안에 내 스스로를 올가매어서 내가 무기력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삶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행동들은 결국 나의 이 우울증 때문이야 라고 병에 대한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뭔가 이렇게 비난할 때 나와의 관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너가 우울증이 있으니까 지금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 치료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는 판단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첫 번째 기초적인 기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판단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결국 사랑과 또 화해로 넘어가지 않고 갈등과 분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적인 접근에서도 일단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증상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는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증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결국은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런 진단명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함부로 판단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뭐 MBTI든지 아니면 애니어그램이든지 인간의 성격을 유형별로 판단하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너는 ESTJ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죠. 이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런 진단 기준 또는 이런 유형별 성격 이론을 가지고 마치 무엇인가 근거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판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고요. 또 그 기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MBTI 이론도 사실 그 융의 성격적인 어떤 이론에 대한 것을 브리그스맨 마이어스가 발달시켜서 만든 이론인데 만일 융이 지금 다시 태어났으면 자신의 이론이 이런 식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통탄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을 조금 분류해 보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다 라고 구별하는 거지, 우리 안에 내성적인 사람 안에 또다시 외향적인 내성성, 또 내향적인 내성성, 이렇게 또 분류될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의 분류 방식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너는 어떤 형이다, 너는 어떤 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하느님의 그 명칭,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문화적 전통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 또는 야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명칭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을 유한한 이름 안에 가두는 형이상학적인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그러한 속성을 유한한 한정되어 있는 단어 안에 그것을 포함시킬 때 바로 형이상학적인 악이 발생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는 자체가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가 축소시키는, 왜곡시키는 현상을 발생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무한성에 대한 경배를 우리가 드리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경배한다면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느님을 어느 한 인간의 어떤 개념 안에 축소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경배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한한 우리의 인간성,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해 주시면서 인간 안에 신성을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너는 INTP형이다, 너는 ESTJ형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그 형을 하나님께서 딱 아주 주물로 주조를 해서 찍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특별히 자의식을 가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성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그런 확률성, 경향성, 이것을 이야기하지 딱 그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에 이제 억압이 되고 속박이 되면서 오히려 판단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신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판단하는 데는 더 많은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진단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하죠. 나는 이런 경향이 있구나, 나는 이런 속성이 있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마음이 흐르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속박 또는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라면 프로이드의 결정론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미 5살 때 결정이 돼버렸고 거기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 과거 영향력으로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영성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우리는 타고난 어떤 본성도 있고요. 기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유전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5살 정도의 우리 인격 형성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은 맞습니다만 그때 결핍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채우려는 노력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또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결핍을 보충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리학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서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것에 과잉 에너지가 형성되는지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결핍 에너지가 생겼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더 잘하고 내 자신이 더욱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할까를 알아내기 위해서 과거를 탐색하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에 대한 영향력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노출되어서 기계적으로 과거의 그런 영향 요구를 따라서 행사하는 일을 하는 그런 동물이나 기계는 아니다. 우리가 과거를 알아내는 것은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현재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자유의지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지라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미사 때 보통 참회 예절을 하죠. 그때 내 탓이요. 이것도 한 번 하지 않고 3세판을 하게 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어떤 분은 이 참회 예절이 너무 하기 싫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내 탓입니까? 사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100% 가해를 해서 내가 100% 피해자로서 이런 영향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억울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잘못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탓입니까? 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100% 가해자, 0% 피해자나 가해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을 관계적으로 또 연결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불가에서 억울하냐? 그럼 네가 행한 업을 깨닫지 못해서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한테는 특별히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것이 돌아 나에게 이런 영향력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관계론적인 인간관계죠.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잘못하면요. C라는 사람에게 B의 영향력이 가서 C가 다시 A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어떤 사람도 늘 주기만 하고 어떤 사람도 늘 받기만 한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한테는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잘못했어도 이 사람한테는 내가 잘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거기에 응하는 그런 막갖는 관계를 보여주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원한을 사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깨닫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남 탓이 느껴지고 내 탓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내 삶을 좀 더 관계적으로,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영성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어느 하나를 이해할 때 한 관점에서만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관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관점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 관점의 변화가 사실 회개이죠. 따라서 네타시오를 많이 하게 되면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회개를 하게 되면 결국 네타시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먼저 해서 네타시오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어려우니 네타시오를 반복하면 내 안에 어느덧 내가 항상 옳은 줄 알았고 내가 항상 잘한 줄 알았고 내가 항상 억울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깊이 있는 통회의 눈물을 흘릴 날도 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네타시오라는 이러한 행동적인 내 자신에 대한 적어도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업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좀 더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 때 드디어 그러한 자신에게 통찰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환경 탓, 남 탓,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의 주변의 여러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탓을 돌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모든 어떤 상황이 닥쳐도 결국 자신의 삶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이런 주체의식,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 치료는 바로 이것을 가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도 현세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영성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세적인 발판을 충실히 딛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을 잘 형성시켜주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 치료의 이러한 이론적 접근에 대해서 베이스를 형성해줬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알프레드 아들러는 현실 치료자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개인 심리학을 창설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아들러의 이야기가 현실 치료에서는 많이 사용될 수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주어진 인생의 의미,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 아니냐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면 그것은 주어진 인생의 의미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에게 그 의미를 찾을 때 발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어떤 봉사하면서 삶을 살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어떤 세상에서 판사든 검사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뭔가 형량을 정해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어떤 법조인의 능력을 내가 부여받았다라고 했을 때 법조인의 일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요. 봉사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일까? 이렇게 보았을 때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고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의미를 찾는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겠죠. 해야 되는 일을 또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을 해야 될 때 책임감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받을 수는 있겠지만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은 때로는 삶의 기쁨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송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일과 또 내가 잘하는 일,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것이 결국 나의 삶의 의미를 전해주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내 자신의 선택의 그 순간 하느님과 일치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원래 나에게 부여해 주셨던 삶의 소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뜻이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주시고 또 당신이 어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어느 방향이든지 내가 그런 방식으로 인생의 삶이 정향되는 내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소명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는 여러 가지 가치 체계에 정향되는 방식, 그리고 부응하는 방식, 공유하는 방식, 조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주어진 달란트와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어진 인생이 있든 없든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삶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선택을 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그런 영성적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왜 키가 작습니까? 나는 왜 공부를 못합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한계를 느끼고 그것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내가 얻었고 무엇을 못 얻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런 주어진 내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100% 사용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스피드를 빨리 내는 스포츠카가 있고 짐을 많은 것을 실을 수 있는 트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럭이 스피드를 내고 싶어서 왜 내 자신은 빨리 못 달립니까? 또는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경주용 차가 나는 왜 물건을 많이 못 싣습니까? 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주어진 삶은 내가 왜 이것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명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빠르게 달림으로써 자신을 실현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실어 나르는 짐차는 자기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많이 끌 수 있는 토크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니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삶에 맞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아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되게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은 왜 이러느냐? 이번 생은 망했다.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그냥 내 인생은 주어지는 삶이고 나는 태어나 보니까 내 인생은 흙수저로서 그냥 이러고 살다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스스로 내 삶의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이 환경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속박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마련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 치료는 인간의 내적인 자유의지의 강조가 자칫 타인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도움을 필요 없다. 내가 유일하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삶의 과정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함과 동시에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남의 도움도 또 하나님의 도움도 함께 청할 수가 있다. 내 자신이 없어진 상태에서 타인의 도움을 청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체성이 없이 의존성을 더 강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초이며 튼튼한 그런 배경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도움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인간의 욕구가 결국 하나님의 공통선으로 우리가 승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사실은 모든 갈등은 인간의 욕구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뭔가
초월적인 이상적 가치에 의해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A라고 하는 당과 B라고 하는 당이 서로 싸우는 것은 뭔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욕구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서로 사실은 그 안에서 경제적인 이득, 또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것을 대놓고 말하지 않고 겉으로는 다른 이상적인 그런 그럴듯한 이야기로 갈등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하면서 갈등하는 모든 것 안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욕구가 있다. 결국 그 욕구를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그 욕구를 숨겨가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명분 싸움을 하면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죠. 따라서 솔직하게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자신의 숨어있는 그런 욕구에 자기 자신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실치료의 영성적 의미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현실치료 이론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한 분 한 분의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